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피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뱀과 나병에 대한 이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뱀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누가 사탄의 세력이었습니까? 바로죠. 그런데요,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 불과하다?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는 쓴 뿌리, 40년 전에 바로를 피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사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됐냐면 담대함을 갖게 되었어요. 네, 담대함.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냐? 나병의 이적이었죠. 나병의 이적은 무엇을 상징하냐? 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나병에 걸린 저주받은 모습 같았었는데, 그러나 모세가 손을 놓고 다시 빼니까 나병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더불어서 모세는요, 40년 전에 애굽인을 쳐서 죽임으로 그 손이 살인자의 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존감, 아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손을 보면서 나는 살인자야. 이게 가슴속에 깊이 응어리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는데, 특히 모세의 경우에는요, 담대함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자존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고쳐 쓰시더라고요. 예? 다 고쳐 쓰셔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했어요? 고쳤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셔요? 3번 질문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 모세 같은 경우도 자존감이 하락할 대로 하락하고, 예?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자존감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담대함과 자존감,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성화를 우리의 열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로 물든 인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허다한 이 쓴뿌리들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오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허다한 죄를 무엇으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어요. 그 죄가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 예? 근데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내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성령이 정말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가 돼서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보다 그 이전에. 사랑은 그 모습을 갖기 위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그 모습은 죄가 없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자, 그러므로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한 이 시험,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엄청 답답하고 그냥 절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답답하지가 않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찌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근데 왜 시험을? 시험이라는 건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래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건축하시려고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찌하라? 기뻐하라. 근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야고보서 말씀이야.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게 바로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반면에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받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템테이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무엇이 주어진대요? 거기 보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반면에 자기 욕심에 미혹된 자는 어디에 이르게 된대요?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사망에.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만약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시험이 오면 이걸 구별해야죠. 제일 먼저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인지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온 시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그렇죠, 회개해야죠.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걸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회개를 안 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세상이 준 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인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구별할 수가 있냐? 구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자, 주보 뒷면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근신하래요.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깨어라. 이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의 밥이 안 된다? 마귀의 밥이 안 된대요. 마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네, 맛있었죠. 근데 마귀는 뭘 먹어요? 마귀도 추어탕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마귀는요, 성도를 먹어요. 성도를. 예. 근데요, 마귀는 하루 몇 끼 먹을까요? 여러분 몇 끼 먹어요? 그럼 마귀는 항상 먹어요. 마귀는 항상 먹어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그놈이 좀 쉬면 우리도 좀 쉴 텐데.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첫 번째 뭐냐? 이게 보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어찌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임했을 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어찌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원수를 만나도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힘으로 원수한테 이런 고백 못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어찌하지 않는다? 거기 보세요. 성령을 뭐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계속 간구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소멸하지가 않아요. 또한 예언을 어찌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며. 이 성경에서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하면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앞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앞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언을 어찌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주의 종의 설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임한 시험 처음에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아니,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전하면은 보통 100이면 100 다 부흥합니다. 근데 뭐예요? 옮기자마자 이런 시험이 임했다니까요. 아,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근데 왜 주셨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어떤 육의 건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단순히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들? 쓴뿌리들을 갖다가 제거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범사에 헤아려 어떠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취함.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을 취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좀 아까 마지막 2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 마지막 말씀 뭡니까?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어찌하라? 버리래요. 버려. 예. 왜 악을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악을 버리래요. 예? 범사에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는데, 모양이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악이 쓴뿌리, 쉽게 말하면 죄, 쓴뿌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내 힘 가지고는 못 버린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다한 쓴뿌리가 사랑으로 제거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과 그 손이 나병됐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적 두 가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만약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믿지 않으면 한 가지 이적 더 보여주더라, 그들에게. 그 이적이 뭐예요? 그렇죠. 나일강 떠다가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적들이 다 살벌해. 예? 뱀이 만들어지고 납병이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 피가 뭘 상징합니까? 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리고 피는 파괴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어떤 강의 물을 떠다가? 나일강.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젖줄은 한강이에요. 근데 애굽의 젖줄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어찌하신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실 거라는 건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굳이 꼭 애굽 멸망시켜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굳이 꼭 애굽 멸망시켜야, 그냥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400냥은 정들었는데 그냥 출애굽 시키시면 안 됩니까? 꼭 멸망시켜야 됩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왜? 안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지은 죄 때문에. 애굽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가득한 죄, 관영한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죄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 애굽은 애굽이지만은 우리는 나랑 직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죄.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쓴뿌리, 그 쓴뿌리가 죄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놈이요, 자라, 내 속에서. 그 쓴뿌리가 뿌리를 받고서는 더더더 막 크게 자라가지고 이게요, 관영해져요. 가득 차요. 그럼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심판.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건요, 단지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면케 하시기 위함이다? 심판을 모면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은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감사밖에 안 나오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지나온 삶은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자리에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혀놓으신 것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거나 간구하지 않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이 시험은 사람이 주는 시험 아니라고. 사람 간의 갈등이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 갈등이에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어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어떻게 선교할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번 준비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니, 자면서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좀 기도원에 내일부터 좀 들어갈 계획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시험의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특별히 어저께도 기도원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주중에 좀 기도원에 가가지고 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저는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가 그래가지고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겨자씨 교회에서 사역을 만으로 5년 5개월을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선교지다. 개척교회는 선교지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선교지는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선교사들 다 죽어나가요. 근데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